주를 찬양하며 사는 삶, 바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 오신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처음 나오신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옛날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니면서 그때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있으셨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지고 학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반에 학생들 가운데서 한 서너 명이 원래 교회 다니는 대부분, 대강 통계가 한 서너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학생들에서 대다수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아이는 뭐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고, 그 외에 한 50여 명의 아이들은 다 안 믿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학생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억지로 예배를 드렸는데, 억지로 교회 가서 주보 받아오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잠깐 찾아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일이 소개가 됩니다. 16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브라이도리온, 총독의 관저입니다. 자, 총독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거한 곳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관저입니다. 자, 그곳에 총독의 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침이 일찍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저 무료한 군인 생활 가운데 하나의 낙이겠지요. 죄인들을 희롱하고 장난하고 노는 그런 참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이 군인들,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형당하는 사형 판결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붙였던 죄패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가짜 왕 만들어가지고 좀 놀려보자, 그런 심산이 들었습니다. 왕들만 입는 옷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자색 천을 씌웠습니다. 왕들은 항상 금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을 대신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당연히 피가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손에 귤을 들고 있습니다. 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 귤을 들 대신에 갈대를 뜯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고 그렇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경례를 하고 절을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짜 왕을 만들어 놓고 가짜 왕을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에 가지고 있던 귤을 빼들어서, 갈대를 빼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내 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조롱을 받으시면서 지금 묵묵히 이겨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조롱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조롱을 다한 후에 그들은 죽이기 전에 반드시 매로 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죽줄로 된 매로서 사정없이 죄수들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각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매를 맞으면서 숱한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형틀이 있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자, 그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야 할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로대만 해도 20kg가 넘습니다. 때로는 가로대만 들고 가는 죄수도 있지만 가로 세로 전체 십자가를 다 지게 되면 그것은 7, 80kg, 아주 무겁습니다. 자, 그 이상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자, 가다가 14번을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쓰러졌을 때, 14번 중에서 5번째 쓰러졌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레네, 그것은 지금 북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중에서 지중해 연안인데 북아프리카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보고 싶으시면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트리폴리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도 저 구석에 보입니다. 그 트리폴리. 자,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트리폴리까지는 800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자랑스러운 것은 이 트리폴리에 아주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우에서 만든 호텔이랍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호텔, 아주 그냥 아름다운 참 이런 것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먼 길, 8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몬도 역시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마침 지나가는 사형장 끌려가는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바로 앞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자, 로마 군인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를 형장까지 갖다 두어야 됩니다. 운반을 해야 됩니다. 죄수가 기진해서 그것을 지지 못하면 옆에 있는 아무라도 시켜서라도 끌고 가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도무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을 때 더 이상 이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로마 군인은 마침 그 옆에 있던 사람을 불러다가 세웁니다.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짐을 날라야 될 때 아무라도 잡아다 시키면 오리를 마음껏 자기들이 원한 대로 오리를 짐을 들고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법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셸로딘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노역을 해야 되느냐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로마 군인의 명령에 따라서 짐을 옮겨야만 했던 그 당시 셸로 당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가는 그 오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넉넉한 마음으로 십리를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억지로 오리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에 가서 아침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아침에 성경 볼 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면 아닐 때도 있다. 답이 뭘까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볼 것 같아 보이시지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큐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오퍼하라 하시는구나, 오늘은 성경 그냥 끝내자, 그리고 그냥 땡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억지로 성경을 읽습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봅니다. 억지로 큐티합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뉴스거리 중에 가장 탑 뉴스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의 열애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뉴스뿐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김은중이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참 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항상 즐거웠을까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타기 싫어서 스케이트를 던져버린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그 던져버리고 다시는 나 스케이트 안 한다고 그 참 코치에게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참 말하고 스케이트를 그만두었던 적이 여러 차례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다독거리고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딸에게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타기 싫어도 억지로 탔던 스케이트, 결국 세계의 정상에 참 김연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즐거워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억지로 연습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연단을 주고 또 다른 성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새벽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다니다 보면 옷이 젖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자,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던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옷이 젖어버립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맙니다. 자,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은 날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금요일날 밤에 주님 의전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앉아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때 바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 읽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억지로 성경 읽고 큐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억지로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시몬의 가정에 30년 후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축복의 안부를 전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루포. 자, 루포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루포의 어머니를 그는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루포가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던 그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했던 여인이 바로 루포의 아내가 됩니다. 아마 루포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루포에 대한 이야기, 시몬의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의 아내와 그 두 아들들에 대하여서는 그토록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이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지도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콘스탄틴 대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부정도 있습니다만은. 자, 콘스탄틴 대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몬의 11번 11대 후손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두 아들들은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자기의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출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찬양할 때, 억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한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처음으로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처음으로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점을 치는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너무 불쌍한 그 여자아이에게서 참 불쌍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종은 좋은데 그 여종의 주인, 이 사람 보기에는 점을 쳐야 돈을 버는데 점치는 그 기술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수없이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다리를 벌리고 착고를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낮에 그토록 얻어맞고 그리고 다리를 쫙 벌써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자, 그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찬양 부리고 싶었을까요?
지금 몸도 지금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힘이 든데 그들은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억지로 입을 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과 기도가 점점 힘을 더해가면서 그 모든 찬송이 감옥 안에 모든 죄수가 들을 만큼 커져가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옥터가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그 간수는 자살하려다가 이 사건 때문에 간수뿐 아니라 모든 간수의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을 때에 두 사람의 지나가는 참 손님을 봅니다.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자, 이 나그네들, 자, 그 당시 집들이 하나 뚝뚝 떨어져 있던 그런 유목민의 삶에서 한 사람의 손님이 여기서 목을 축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 집까지 워낙 머니까 가다가 중간에 몇 시간 걸어가다 보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같이 이런 곳은 걸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옆집 있고 또 옆집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시골은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길을 달릴 때는 가스스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가스 다음에 가서 넣지. 시카고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골은 안 넣고 떠났다가 그저 한 절반쯤 됐을 때 그냥 떠났다가 그 다음 가스스테이션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참 장막 앞에 그 나그네들이 올 때 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자,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 때로는 도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억지로 그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대접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이었고,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은 억지로 그들을 대접할 때 나타났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박영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장로님 아주 고지식하신 분, 딱딱한 분,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분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한테 웬 첩이 살고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또 그런 사람 좋다고 또 있는 그런 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리고 첩을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첩도 있지만 첩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기의 첩과 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 그거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본부인하고 첩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첩을 더 사랑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자, 본부인 쫓아내라 그러면은 그건 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첩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에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래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냥 편한 일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사실은 이것을 더 좋아하는데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 여자와 아이를 따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본부인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사시는 것만 제가 보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분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두 번째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왔던 일진들 가운데서 두목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방 여자들, 가난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들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라 사법권과 형사처벌권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가 막혀서 과거 자기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서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자, 더럽고 가증한 그 일들, 자, 이것이 지금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의 수염을 뜯었습니다. 머리칼을 뜯었습니다. 9장 3절에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내에 기환 자들이 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자, 그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회중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날씨가 또한 추워서 떨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방 여자들, 그들과 함께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의 본부인보다 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끊어버리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들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우연히 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쓰러지시는 그 앞에 시몬을 오도록 800km 전부터 출발하여서 그 자리에 딱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쓰러지는 현장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택하셨고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55장 찬송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800km 밖에 있던 주님께서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짐을 진 것이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재수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은 결론을 맺습니다. 자, 억지로라도 우리는 열심히 성경 봐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화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축복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위해 시몬의 아내가 변화가 되고 시몬의 자식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